네. 같은 침상에 누워서 서로 다른 꿈과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 말 정몽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몽주와 정도전은요, 2세기 문화생으로 같은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한 5살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둘 다 아주 친한 친구의 평생 맹세를 할 정도로 우위가 돈독했고, 또 두 사람은 이 나라에 대한 그 아주 구국충정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고려 말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사회와 나라다 보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같이 했지만 그들이 가졌던 꿈은 달랐던 것입니다. 정몽주는 비록 어지럽고 또 조정과 나라가 잘못됐지만 이걸 바로 세워서 고려를 개혁하기를 원했다면, 정도전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 판을 짜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정도전의 기대대로 결국 나라는 조선으로 새롭게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동상이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동상이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목적지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면서 혹시 내가 다른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는 기대와 꿈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시고자 하는 기대와 꿈과 다른지 같은지 우리가 잘 살펴서 동상이몽이 아니고 동상동몽하여 동몽동행하는, 주님과 같은 꿈을 갖고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때였습니다. 3년의 시간이 거의 이제 다 찼던 시간인데요.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변화, 예수님의 변화선상에서의 그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명성을 더욱 자자하게, 위대하고 더욱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록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너무나도 듬직했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이 여행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번 길은 예루살렘을 그동안 몇 번을 갔지만 이번 예루살렘 행은 뭔가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좀 다른 겁니다. 이제 때가 됐나?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에 가시면 먼 일을 이루실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이전과 다른 말씀을 하시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꿈꾸었던 이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독립,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그들은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드디어 기회가 왔고 때가 되었다라고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국을 재건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렇다면 제2인자 3인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실은 개국 공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 개국 공신 안에서도 분명히 2인자 3인자가 있는 거죠. 국무총리가 있듯이 그 옛날에는 영의정이 있고 자의정이 있듯이 분명히 2인자 3인자 자리가 있는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상당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길을 가는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다툼까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느냐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쟁론했다. 아주 심한 이걸 가지고 말다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연 베드로가 언제나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기 때문에 이인자가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도 생각했는데 아마 최근에 베드로가 어떤 호칭을 받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인자도 넘볼 수 있는 기회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예. 한번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누가 키가 큰지 한번 재보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누가 크냐의 이슈를 가지고 그들이 서로 쟁론을 벌일 정도라는 것은요. 이 누가 크냐라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그냥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단순하게 제2인자 3인자가 내가 되고 싶어서 하는 그 욕심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 그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였고 시대의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누가 크냐라는 말은 우리 어린아이들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누가 더 힘이 세냐 이 표현이에요. 누가 세냐 누가 싸움 짱이냐 이걸 아이 때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커서 이제 사회에서는 누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누가 가장 뛰어난 능력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 좀 더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는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느냐 이 질문이고 이 이슈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식민지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식민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받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을 했죠. 우리가 일제 36년의 시간이 바로 우리나라가 국력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식민 통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다윗 왕국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메시아가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다시금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메시아 전능하되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었고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이 태어나기 전 수세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죠. 바벨론 포로 이후로 나라를 제대로 찾아서 운영됐던 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 안에 박혀 있죠?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에 깊이 박혀 있는 거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되는 거야. 힘을 길러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것이 그들 안에 그냥 DNA처럼 박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로마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도 항상 적용됐던 것이죠.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힘이 있어야 돼. 너 최고로 똑똑해야 돼. 최고로 뛰어나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또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어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을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을 최고로 여겼고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로 말한다면 누가 가장 주목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느냐, 누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묻는 시대의 가치, 시대의 정신, 바로 그것이 그 시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꽉 잡고 있었고, 사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하죠.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크냐는 무엇이죠? 누가 더 힘을 가지고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아마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 이것이 아마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커야 된다라는 그러한 오늘 우리 시대의 똑같은 시대의 가치죠. 왜 그럴까요? 더 커야지만이, 남들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지만이, 그래야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고, 그래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야 안전할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그래야 내가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여가 이들에게는 한처럼 맺혀져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렇게 꿈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은 그러죠. 누가 더 권력을 가졌느냐, 직장인들은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느냐, 누가 더 먼저 승진을 하느냐,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누가 더 매출을 많이 내서 또한 재계순위 기업을 올리느냐, 연예인들은 누가 더 인기가 많느냐, 이것이 서로 그 안에서의 줄서기고 서열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닌 우리 가까운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실을 돌아봐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가 속해 있는 동호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아니 내가 가까이 활동하는 어떤 그 모임 안에서, 거기서도 이 누가 크냐의 싸움은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커야지, 누가 더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존재감을 느끼고 살 의욕을 찾고 거기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이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로마와의 관계만이 아닌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가정에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가족 가운데서도, 가까운 형제들 안에서도 동생네, 형네, 누나네는 이러한데 우리는 거기보다 약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거기보다 좀 나아지면 거기서 자만에 빠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큰 범주 작은 범주 할 것 없이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제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그 범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요,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누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 크냐 이전에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클 수밖에 없고 더 많아야 되고 더 강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크냐라는 것은요, 더 크고 더 힘이 세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뛰어나야지만이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고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은 비교하여 누가 크냐의 그 범주 안에서, 그 싸움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역시 그런 꿈을, 그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기회를 잡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꿈을 이룰 수 없었는데, 자신들의 기대했던 그 최고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우리는 개국공신인 거예요. 정말 그 나라의 두 번째, 세 번째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그들은 정말 누가 크냐의 싸움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번 예루살렘 행이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행이고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왜 죽으러 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죄사함이에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도 없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에서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 안전을 삼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짓된 속임에 사실은 속아 그것을 꿈꾸며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동일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죠.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이 교류를 하면서도 각 나라는 더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전 세계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치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힘을 길러야 됐고,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의 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덕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그것으로 자신의 방패를 삼고 안전을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세워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내가 목적인 된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은 아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 만족, 안전,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것밖에 없고 그것밖에 경험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는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이상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찌됐든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정치적인 자리,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그것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걸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역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실은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크냐의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고 절대적인 평강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생을 주시고 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새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더러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신분과 자리와 특권을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핏 우리는 그래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아마 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서 쇼츠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제 연인한테 젊은 커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를 줄까요? $100 현금을 지금 줄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비트코인을 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여자는 비트코인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거 무슨 소용이냐? 당장 $100 달라고. 그래서 막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3,600만 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당장 보이는 $100가 이 여자아이는 더 원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니까.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거, 그 왕국이 세워지면 거기에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고 너는 무슨 장관이 되고 나는 무슨 장관이 되고 아마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길 것이고 행복하다라고 여길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이라 여겨주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언제만 그렇게 주죠? 그것이 있을 때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가차없이 우리를 세상은 나몰라라 하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에 속한 것들입니다. 영생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랑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것이 손해보는 겁니까? 인간의 가치로서는 최고의 인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죠. 믿음과 신앙과 인격에 속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두시고 또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본래 이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별로 값이 없고요. 소위 그러잖아요. 다른 운석에서 떨어진 것들은 막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 세상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기는요, 어쩌면 이 사람 돈으로도 인기를 끌 수도 있고 저 사람 돈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살 수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와 그 영생에 속한 것들과 영원에 속한 것들과 예수님의 인격과 하늘의 그 영광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출처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에 따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면 스스로 무엇이라 생각하죠? 나는 높은 자라, 큰 자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혹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뭇사람의 끝을 섬기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첫째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섬김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이 서열이 매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서열로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서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섬기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멘입니다. 무슨 섬김을 더 기대하십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섬긴 거예요. 어떤 섬김을 더 기대합니까? 섬김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으로 높고 낮은 서열이 있지 않아요. 서로 섬기는 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성경의 섬김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으로 섬김을 기준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섬기며 섬기는 자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한 예가 바로 가정의 한 예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밤낮 정말 잠도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자녀들을 섬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억울합니까? 아니면 기쁘고 보람됩니까? 기쁘고 보람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입니다. 이 섬김을 세상 그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알 때,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섬길 때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요, 그 당시에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취급했어요.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엇이냐면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어야지만이 사람 수에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시대에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요, 꼭 나이가 어린아이만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만 인정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만 뭔가 쓸모가 있어야 인정하고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어야 그때는 인정해줘요.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능적으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하나 내세우고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쓸모없는 어린아이를 누구의 가치로 매겼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뭔가 커야 돼,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뭔가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래야 인정받고 존재감도 느끼지만 주님은 무엇이랍니까?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고 아무 기능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가치야. 이 존귀한 인간의 가치를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쓸모 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쓸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인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쓸모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잖아요. 쓸모없어서 세상은 우리를 짐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런 인생이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내가 믿고 살았단 말인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한 영혼의 가치로, 그 영혼을 누구와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로 여겨 영접하고 받아줍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러한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기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그 영혼의 가치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만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세상에서는요,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세상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천사가 와도 저 사람보다 못할 거야 할 정도의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반짝 인정받고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요, 철없는 제자들의 이 누가 크냐의 싸움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책망했단 말 없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 자기들이 꽂혀져 있는 게 뭐죠?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이스라엘을 독립하면 누가 그 2인자 3인자의 자리 여기에 그냥 온통 시선이 다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왜요? 그들은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은 그것을 그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기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여러분 각자가 가지는 기대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누가 크냐라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기대라면 그 기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는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누가 크냐라는 것의 핵심은 조건을 갖출 때만 인정받거든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상실되어지면 인정받지 못하고 심한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한 것으로 주시고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인격과 믿음과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평가, 내가 너의 그 어떤 것이 아닌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나의 값을 지불할 정도로 너는 내게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부심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안정과 만족과 행복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것이 없다고 여기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 약속을 우리의 기대와 꿈으로 가지십시오. 누가 크냐? 이 세상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더 놀라운 가치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도 주시고 많은 재산도 주고 부도 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주신다고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보다 더 큰 넘어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행할 때에도 거짓된 누가 크냐의 착각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요, 누가 사역적으로 더 인정받느냐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때때로 한 시대를 뒤바꾸는 역사도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지 그 자체가 나의 조건과 기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의 이 싸움, 어쩌면 우리도 이 싸움에서 지금 헤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이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고자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들은 그것을 위해 과정으로서 단계로서 단기적인 목표로서 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우리의 꿈과 기대와 또 나아갈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방패를 삼고 안전을 삼는 어리석은 그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현장이 되는 인생으로 내어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꿈꾸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